난 예수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예. 터키 사람들이 인사하는 방법 중에 특별히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곤곤이를 당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들은 빨리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옆에 분들 어떻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서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예.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괴로움도 즐거움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나그네라고 창세기 22장 4절에 말했고, 야곱도 포로 지역에 가서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다 하고 창세기 47장 9절에 말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능력 있게 산 모세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출애굽기 2장 22절 표현했고, 레위기 25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과 같이 우리가 몇 년, 100년, 1000년 내 땅 갖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50년만 되면 모두 신년이 되어서 땅을 다 내놓게 돼 있고 또다시 모든 사람에게 공의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했는데, 성경적으로 살면은 우리는 지금과 같이 빈부차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의 고난오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우리 육신은 풀과 같습니다. 여기 꽃이 아름다워도 옛말에 화무시비롱이라 열흘만 되면은 꽃은 시들고 맙니다. 이 꽃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서 화원에서 가져올 때 싱싱했는데 이 안에 실내에 들어오니까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요. 풀과 같아서 조금만 가면 시들어 마는 인생들, 육신의 정욕들을 사지 말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문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은 대성당, 밀라노 대성당이 있는데 큰 아치식으로 해서 대성당에 들어가는 문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마다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 한 문에는, 첫째 문에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어요. 장미꽃이. 아,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인생은 아름답지만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고, 두 번째 문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고 쓰여져 있으며,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엮어보니까 인생살이는 고통도 즐거움도 잠깐인데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라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문의 시사적인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명 애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의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길손입니다. 나그네는 언젠간 타향살이에 출장 나간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다시 본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에 출장을 갔다 돌아오지 못하면 그건 객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중에 아무리 즐거운 여행을 했더라도 여행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이춘경이라. 우리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그 이름은 나 그러지 말고 자기 이름 김성검 이렇게 하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그 이름 안 되는 건 전부 이거는 어디서, 저 지옥에서 올라왔어요?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어서 남녀 정사 속에 아버지 엄마의 작업 속에 났지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었고,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여기 파견지예요. 여기 잠깐 출장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더라도 그 연수의 연수는 수고와 자랑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70 내지 80이라고 하는 세월이 신속히 날아간다는 것은 화살을 말합니다. 여러분, 화살 얼마나 빠릅니까? 그처럼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짧게 느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존재인데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필히 고향으로 가야지, 고향으로 가지 않으면 행락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이곳에 객사한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 자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온대로 우리의 시민권 있는 하늘나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생활, 그 나그네의 생활을 두려움으로 보내라. 어떻게 하면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 제약을 짓고 본국으로 가지 못하는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에 식상하지 않게, 하나님 마음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나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의 장점과 단점과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설교할 때 제일 두려움을 받는 사람은 우리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보태는데, 목사님 조금 틀린데, 아닌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100% 아는 우리 사모는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사모 얼굴을 잘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엉터리 설교는 아닙니다. 그만큼 나를 제일 잘하신 분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내 마음을 통촉하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 내가 잘했을 때 칭찬 내리고 상 내리실 분도 하나님만, 내가 아무리 은밀한 지역에서 죄를 졌더라도 그 죄를 찾아내시고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본향 떠나서 나그네로 잠깐 대한민국 기장 땅에 보내는데 나 안 보인다고, 나 없다고 함부로 두려움을 상실한 가운데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지켜본다고 하는 의식 속에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마음으로 살 때 너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기가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 나그네 살 짧지만은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늘나라에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우리의 나그네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 나이에 이래서 붙여지는 이름이 있는데 70살을 고희라고 그럽대. 고희. 참 희한한 나이까지 어떻게 사냐 이게. 70 사는 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70까지 어떻게 살아서, 야, 귀한 수명이구나, 고희.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80살을 미수라고 그러고, 88세를 미수, 80세를 산수, 90세를 졸수, 그리고 백수, 99세를 백수인데 100백자에서 위에 날일자 하나 뺀 것이 흰 백자가 된 것이죠. 이제는 99세 전부가 온 머리가 다 하얗게 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할망구라는 얘기를 한번 찾아보니까 할망구가 뭐냐? 망구, 90을 바라보는 것이 망구인데 81세에서 90살 사는 사람들을 망구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여자 나이가 남자들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주로 할아버지들은 할방구라고 말을 쓰고, 할망구, 여자들이, 할머니들이 90을 바라보는 그런 희망이 있는 분들이라서 81세부터 90까지 사시는 할머니들을 할망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할망구. 어떻든 할망구든 70까지 살았던 간에 우리의 연수는 전광석화 같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인데, 그러면 우리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앞에 소대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불러주시고 믿음 갖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애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 능력, 지식, 지혜, 심판, 진노를 우리가 의식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 나의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시는 분 앞에 우리는 경거망도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매질만 하고 두들겨 패서 무서우는 것은 그건 잘못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일구시고 우리의 모든 배움과 삶의 터전을 일구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존경의 극치로, 그래서 바깥에서 집에서 함부로 난잡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도 바깥에서 아버지의 줄 갔다 오시면 그러면은 얼른 다리도 오므리고 피든 담배도 끄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기 위한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높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뜻에서 우리를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존경하고 교의를 표하고 명예롭게 한다는 뜻이 바로 경외라는 뜻입니다. 경외심, 그것은 아버지가 무섭고 두들겨 패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폴리스. 왜? 경찰들이 잘못하면 전부 맨날 잡아가다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문책하니까 꼭 하나님을 폴리스, 경찰 같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떳떳하면은 경찰들이 나에게 잘못을 어떤 취재할 만한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경찰들을 만날 때 길도 물어보고 안내도 받고 우리의 궁금한 것도 물어서 경찰들이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해 주는 것이 그게 민주경찰이지. 만날 잡아다 두들겨 패는 경찰은 그건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존경심을 갖고 진정한 경외심의 극치, 그러니까 존경의 극치, 경외하는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모질게 구박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궁일이 마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속박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두 번째, 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상도 주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을 때 너 오늘 아주 영식이 참 잘했네 하고 아버지가 칭찬해주면 자식이 우쭐거리잖아요. 아무리 잘했더라도 칭찬 안 해주면 뭔가 맥이 빠지잖아요. 잘못했을 때 엄하게 꾸짖어 주시는,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앞서 말했습니다. 나를 제일 잘하는 분, 내가 선악간의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다 기록하고 책에 기록해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찰서에 와서 취조를 당한다든지 신문할 때 잘못을 지적받으면 100% 오리발 내밀어요. 안 그렇습니다. 아닌데요? 그런데 CCTV를 탁 틀어주면 꼼짝 못해요. 그때 고개를 푹 숙여요. 우리 하나님은 CCTV보다도 더 정확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CCTV는 오작동도 하고 잘못 찍힐 수도 있고 흐릿하게 찍힐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선명하게 정확하게 아시고 기록을 남겨놓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틀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 둘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례대로 장자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하고 쌍둥이지만 에서가 몇 분 차이 먼저 나왔습니다. 당연히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루 적은 것도 아니고 그 몇 분 사이에 장자 찾아가 구별됨으로 인하여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의 음성을 위장하고 에모의 털을 좀 수술나게 해서 이삭과 같이 하고 가서 장자권을 받아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이렇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너는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제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내가 변명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심판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종이 쪽지 갖고 와서 심판에 대한 명을 받아야 돼요. 아하, 넌 참 신앙생활 잘하다 왔구나. 넌 뭔가 모르게 날마다 들쭉날쭉하다 왔구나. 그래도 개털모자를 하나라도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을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의식,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은 앞에서 말했지만 무작정, 무작위로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록과 근거를 제시해서 심판받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우리의 나그네적 삶의 자세는 뭐냐? 바로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21절 읽습니다. 21절, 본문 21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살리신 우리가 영원히 소멸되고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죽었다가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존재로 바뀜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죄를 다 씻어서 의인 삼아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존재가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삶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다녀갔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인 환영 인파가 몰렸는데 광화문 집회나 이런 데서 약 100만 명가량 모였다고 하는 그 주최 측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자에 우리 한국에서 어떤 정상들이 왔어도 100만 명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무리 은혜로운 집회를 해도 10만 명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언젠가는 똑같이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역대 교황들이 죽은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 성당 지하에 가면은 석관에다가 전부 이 교황의 시신이 담겨져서 미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됐다면 왜 그를 거기다가 기체를 담아놓겠습니까? 그는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한 시체에 불과한 것들은 우리와 동일한 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의 삶 내용은 좀 더 우리보다 거룩하고 좀 고차원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100만 명이 추앙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추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재임 시에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는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은금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면 천국엔 전부 부자들만 모였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찌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제시씀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268장 보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의 피에는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어떠한 은금이나 다른 선행도 어떤 도덕 윤리 갖고 우리가 제사함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유전과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였다고 얘기하는데, 망령된 행실,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우상숭배나 부도덕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 다 지옥 가야 될 존재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는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속전을 주고 다시 사오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이 다시 치러졌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나타난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계시록 1장 5절에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요, 성전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이 성소고, 여기 단상에 큰 성소와 지성소를 구려 여기가 지성소고, 거기에 천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고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우리들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사함받게 하여 이 시온소에 있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모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참여하지만 제사 집례자인 진정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지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죄를 사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운명하시면서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휴정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찢김은 바로 성소와 맡겨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 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다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아직도 천주교는 지금도 구약시대를 방불케 하고 천주교 신부를 통과해서 신부님 내가 어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죄를 졌는데 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천부요 하면서 지금도 중간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신부를 대신해서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개신교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목사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께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내 비밀스러움을 목사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는 절대적인 신부에게 절대 명령권을 준 것이, 내 콩야 메주를 다 자기 입으로 얘기해 놨으니까 신부를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사 때 여러분의 비밀은 하나님께 직접 통과하기 때문에 목사를 대적하고 배신하고 배척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왜 개신교는 개파이냐? 천주교는 왜 이렇게,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앙 집권식에서 천주교 여러분들이 모든 신분과 여러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약점을 나한테 많이 밝혀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그렇게 가볍게 보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둬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준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는 알고, 이제 하나님 나하고 원수지간이었던 것이 가장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 내려보낼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정의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자로, 범죄자가 아닌 죄지자는 완벽한 자로 내려보냈는데 이 땅에 와서 오자마자 원죄 짓죠?
그 다음에 본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모두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이 되면서 요한복음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수가 아니라 가장 화목한 나의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장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마지막 만나야 될 목표가 분명합니다.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제가 마이크를 하고 이게 목표인데 이게 맞아도 이 바람을 나면 어지러워요. 우리 목표가 돈이 되는 사람, 자녀가 되는 사람, 명예가 되는 사람, 권세가 되는 사람 흔들려요. 목표가 왔다 갔다 해요. 목표가 흐릿하지 못해요. 그러나 견고한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정해서 우리를 오라고 선짓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다 없애하고 하나 되게 해서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은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견고하게 흘리지 없는 목표이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이 애국인으로 사는 우리들, 이 땅에 살지만 흔들리지 말고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지금 내가 날마다 사골세골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부금을 듣고 이제는 그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입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뭔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우리가 목표가 흐릿하면은 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를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우리는 믿어도 들쭉날쭉하고 종교 피난 마냥 보틀에서 갖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다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대로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거기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 소망하며 믿음 붙잡고 사시는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그네의 삶의 자세는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절입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14절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전에는 그럴 것이다 가정에서 미확실한 것, 불확실한 것을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보살피고 책임지실 그분,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모를 때보다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설교는, 여러분이 마땅히 들어야 될 설교는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한 설교입니까? 오늘 목사 괜히 또 열받고 저 얼굴 볼것 같고 떠드는 소리 그렇게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으로 듣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말씀이 될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듣고 나가는 순간에 다 반납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만, 내 가정만, 우리 울타리만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 교회 행사, 교회 목사,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내 이웃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 세계를 품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기도하는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주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찬양하면서도 마치 삶 속에서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건 밸런스가 맞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지만, 이건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인격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은 신변의 위협을 받을 때 그는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난 못 따라. 그분은 나 알지 못한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이후에 그는 나가서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주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길에서 나를 건져낼까? 정말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다는 사실을 알지만, 문제는 쉽게 살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을 쫓아 살면은,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지만은 성령님, 이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성령님을 덧입어야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순화된 성화된 몸으로 천국에 가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선각자들도 깨닫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순발력 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고 전무 고향으로 낙향해서 옛날 직업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 찾아오시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한테 배신하고 도망간 놈아, 이제 앞으로 나 정말 사랑하느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 사랑하느냐? 확인 3번 받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성령도 아십니다.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신 것을 여러분 주관적으로 체험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보고. 아유, 목사님, 나는요, 다리가 안지병이가 됐다 일어난 사람입니다. 지금은요, 왔다 갔다 하지요. 여러분, 기적을 맛보고, 여러분에게 방언을 주시고, 여러분 병고치는 은사를 체험하고, 내가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것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시켜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엇박자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얼마나 어떤 일을 어려움을 줄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시고 겁주는 얘기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뜨겁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 주신 분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반석 같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거듭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예, 이제는 그분을 믿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을 변화되는 인격체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요새 많은 동남아나 저개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목사는 가끔 가다가 해외여행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있으면은 정말 거기에는 인종들의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달랑 가방 하나 들고 옵니다. 아주 간단한 가방 하나, 가벼운 가방 하나 들고 들어와요. 나갈 때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짐보따리를 막 5개, 6개씩 싸질머지고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나갈 때 짐보따리를 많이 싸갖고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팔에서 대학을 나온 분이 자국에서 취업을 하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받습니다. 네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더 국민소득이 높은 홍콩과 싱가포르로 그들이 돈 벌러 가면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줍니다. 한 달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웬만한 3D 직종,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한 직업에 들어갔어도 한 달에 100만 원 받습니다. 열심히 하면 120만 원 줍니다. 다른 나라에 3배, 4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단 한 가지 조건, 돈 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잔업을 맡고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일하는 사람 200만 원까지 받는데요. 그 200만 원이 기숙사에서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 자고 라면을 주식으로 살면서 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돈을 본국에 보낼 수가 있어서 몇 년만 고생하면 본국에 가서 4, 2천과 내 집을 장만하면 튼튼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국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나그네로 와서 부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중에 큰 보따리 싸지를 머지며 금의 환영하는 나그네들이 적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돈을 만지면서 먼저 온 타락한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술집으로 갑니다. 노름을 시킵니다. 마약을 맞게 합니다. 폭력에 가담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탕진하고 영혼도 육신도 망가진 상태에 강제 추방을 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나라가 더 못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애물어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라, 이 말씀을 알았던지 2월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총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분들이 한 미천씩 잡고 고국의 꿈에 그리던 금의 환영했을 대상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 생활 하나님 경외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여 멋있는 승리자로서 금의 환영하는 천국 시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나그네 삶의 자세를 직시해주고 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